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으로 제자 행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성령으로 신자 행전. 네,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유사한 제목을 했습니다. 말씀 성령으로 신자 행전. 어떤 신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죠? 믿을 신, 거듭날 신, 거듭할 신. 모름지기 신자는 믿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해야 됩니다. 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신자의 한 다음 단계, 제자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이 20년 만에 만난 일을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20년 전에 1년 동안 매달 학생들의 생활 기록을 느끼는 감정을 쫙 페이지로 잘 정리를 해서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이것을 학급 문서로서 만들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학급 신문에 2004년도에 6학년을 졸업하는 학생들, 2005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20년 있다 우리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그 학급 신문에다 게재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게재를 한 거예요.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나 역시 건강하겠습니다. 35명 여러분과 함께 한 2004년 한 해는 참 행복하였습니다. 라는 게 선생님이 졸업생들에게 주시는 졸업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 제자들이 모였고요.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20년 동안 못 봤던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고 몇몇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반가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자랐고요. 30대가 되었습니다. 그쵸? 13살에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데 33살이 된 겁니다. 그 옛날에는 아들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아들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훌쩍 자라고 나니까 30대에 접어들어서 아우 같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20년이 지나서 철이 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숙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장하게 만드시죠. 철이 없는 제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들고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국어사전에 제자라고 쳐보시면 네이버에 치셔도 됩니다. 녹색 창에 제자라고 치시고 국어사전을 검색하시면 두 번째로 나오는 사전적 의미의 기독교 명칭이라고 하면서 제자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한자로 제자가 어떤 글자를 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자의 제자는요, 아우제자를 씁니다. 동생 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신자 다음에 사는 단계가 바로 성령님으로 이끌림 받는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제자가 되는 인생 일기를 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맞추어 가십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우리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사도라는 명칭을 씁니다. 2절의 4절, 우리가 1장, 사도행전 이제 1장을 시작하시잖아요. 1장 2절하고 4절에 보시면 사도라고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내 마음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보낸다라고 해서 보내는 자들이에요. 한중 대사라든지 한미 대사라든지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제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이 사도행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배우는 자, 생도를 말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고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10절하고 12절에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제자라는 말도요. 제자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대명사로서 사도들을 지칭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번역을 하면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지칭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사도와 제자들이 분류가 돼야 되죠.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제자와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도를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히 12제자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죽었고 그 수에 마띠아라는 자가 들어가게 되고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사도된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는 호칭으로서 불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택함을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건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희가 사도권을 지녔다, 사도들이다 이렇게 굳이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측면에서 사도적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신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평생을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 다워지기를 다듬어가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제자로서의 인생 일기를 쓰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다듬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책을 쓰고 계시죠. 그것이 행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본디 영어의 명칭은 액치라는 그냥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인물을 지칭해서 그 행전을 구속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누구라도 그 행전, 그 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 택하신 여러분마다 그 사도행전이라는 그 28장 이어 넘어가는 29장부터 시작되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행전을 하시겠다. 행전을 쓰시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갑절의 능력을 허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요단강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가로지르고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장 10절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스승님, 엘리야 스승님, 당신이 하시는 일, 그 일의 능력을 제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르기를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일들이 제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나 또한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3년 동안 당하신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입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면 된다. 제자는 스승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아우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붙여서 더불어,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밥을 하고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요. 아우들은 일을 하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것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그 모든 자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한 가지 일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었고 힘을 쓰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당시만 해도 신분의 차이가 참 많이 두드러졌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다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공간 안에 유일하게 성령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름이 다채로움이 되는 역사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 받기를,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성령 받기를 힘쓰는 복된 멜리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기도산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6월절이 되면, 절기를 맞으면 유대인들은요 2,000걸음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 2,000걸음이요 딱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영적인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했겠나요? 감람산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거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또 그들은 항상 그들이 모이는 곳,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다락방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옥상처럼 되어 있는 그 넓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을 얘기하죠. 120명 정도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였다면, 그래도 한 뽁닥뽁닥 모인다고 하면은 뭐 한 40평 되는 그런 공간에 아마 모였을 겁니다, 인원들이. 약속받은 그들의 모습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머물러라.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졸던 제자들이 이제는 약속을 받고 믿으니까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기도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함께하는 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으로 가기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베드로가 얘기하자 그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아,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뭐 하고 있냐? 예수님은 뭐 맨날 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오실 때만 오시고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자기의 생업이 있던 곳으로 가서 고기 잡는 일. 옛날에 유이의 다시금. 야, 고기 잡을 때 이 금을 던지는 맛을 내가 한번 또 보리라 하고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안 갑니다. 약속이 생기니까 안 갑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의 이제 말이 직접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요, 듣던 자들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이 숙제 해오라고 해도 예이? 숙제를 안 하가던 애들이 방학 숙제를 내줘도 저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방학 숙제가 많았거든요. 방학 숙제를 언제 하냐? 개학하기 전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도 개학하기 전날 40일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날씨도요. 흐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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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림, 비, 눈 막 이렇게 막 별걸 다 씁니다. 옛날엔 뭐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 달 날씨를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막 상상을 해서 막 가져가면 애들마다 다 날씨가 다르죠. 뭐 전국 전 세계를 살다 왔어요. 애들이 다요. 하나도 안 들었던 그들이 약속하신 말씀대로만 해요. 숙제해라 했더니 숙제를 해요. 놀랄 노자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숙제하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나가셔도 절대 숙제를 하는 일을 못 봤던 애가 갑자기 야, 숙제하고 예습복습하고 기다려 했는데 숙제를 해놓고 예습복습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애 머리를 만져봐요. 열나니? 어디 아프니? 전혀 안 하던 일을 하는 애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애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잘했다가 아니라요. 이상하죠.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은요, 같이 기도하러 가고, 같이 기도하러 모이고, 같이 성령 받기를 힘쓰고, 기도로 함께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전에는 늘 싸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 왼팔이야. 너는 저리 가. 내가 더 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늘 이렇게 물어보던 자들이요. 저가 어떻게 되는지, 저가 오른팔이 되든지, 저가 왼팔이 되든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경쟁하던 게 아니라요. 더불어서 다 같이 우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주신다 했으니까 받아야 돼.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성령 받았냐? 나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냐? 다행이네. 기도하러 가자. 언제 받을까? 산에도 갔다가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유추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가
일하러도 갔다가 밥 먹으러도 갔다가 성전에도 갔다가 기도하고 물어보고 성령 받았냐? 너도 빨리 받아야 돼. 야, 너라도 빨리 받아야 성령 받은 게 뭔지 좀 알 거 아니냐. 야, 누구라도 먼저 받아봐. 성령 받은 게 뭔지. 성령 받은 게 뭔지 알아야 나도 이게 성령 받은 거구나 하지 않겠냐.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누구라도 받아라. 누구라도 빨리 받아라. 야, 너라도 좀 빨리 받았으면, 내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너라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야,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받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요.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고요. 야, 누구라도 먼저 받든 받자. 그리고 계속 힘써서 기도합니다. 못 받았냐? 이리 와. 어디 가냐? 밖에, 야,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와. 받자. 나 너무 배가 고파. 야, 기도하고 밥 먹자. 나 화장실 가야 돼. 야, 좀만 참아라. 전립선에 좋아진다.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제자 누가가 10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이 호모 디마돈이라는 뜻인데 함께 욕망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다는 뜻은요. 함께 열정적이다는 뜻입니다. 누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오늘 또 기도하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래! 진짜야? 진짜 기도할 거야? 누가 말씀 보자고 하면 에이 나 오늘 읽었어. 그게 아니라 말씀 보자고 하면 뭐? 말씀 본다고? 진짜? 읽을 거야? 약속했어. 저녁 7시. 야, 다 모아. 저희 때는요. 친한 친구들이 한두 명이 모여서 야, 우리끼리 밥이라도 먹자.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다 모아. 항상 10대 명이 몰려다녔어요. 누구 한 명 빠지는 꼴을 못 봐요. 야, 다 모아.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야.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친한 막 무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막 띠를 뜨고 그 당시엔 유치하게 친구들이 뭐 같이 놀러 가면 꼭 단체치를 맞춰오는 친구가 있어요. 10,000원 받아서 2,000원짜리 단체치를 막 맞추고 지가 또 착복을 하는지 어쨌는지 막 후줄근한 막 돌아가 있는 티를 맞춰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 마음을 같이 해요. 호모디마돈. 우리 같이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일이요. 제자들의 공동체성을 만듭니다. 성령을 받아서 한 무리가 된 게 아니라요. 성령 받기 전에 약속을 받아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힘쓸 때 무엇이 되냐면 이제 무리가 됩니다. 500명이 있다가요. 우르르 떨어지고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는데 야, 니네 더 떨어질 거야?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 우린 나갈 사람한테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지금 우리 성령 받아야 돼. 나간다고 우리 못 찾는다. 갈 거야 말 거야. 남을게. 그러면 그래? 기도해. 기도하자. 산에 가자. 제자 3명을 데리고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비록 졸았을지언정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면 산으로 갔던 감람산으로 갔던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주도의 인물 중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성령을 받기까지, 약속한 대로 받기까지 기도하는 자들이야. 기도하자. 제자들이요, 1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생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은 일터로 나갔고요. 집에 아이들을 밥 챙겨줘야 되는 여자들은요,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오고요.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시를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던 자, 그 걸음수를 딱 맞춰서 가려고 했던 그 시간, 2,000걸음을 딱 맞춰서 우린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3번 기도하러 가셔야 됐습니다. 공적인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을 기도의 재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갔어도 성전에서 공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애들 밥 챙겨주면서도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일하러 갔어도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다 120명이 24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장소에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없을지언정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하나로 모여있다는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됐냐면요, 진짜 제자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의 무리에 꽉 찼을 때가 열흘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 또 기도하자 하고 팡 터지면서 입술을 열었는데 소름 돋게 한 목소리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120명에서 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각인에게 임하는 사건이 역사되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는데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한 무리를 하나의 입술로 만드시고 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한 뜻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목소리를 내고 성령님을 모시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앞이 깜깜해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멈춰있던 거죠. 제자들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맨날 가서 졸던 자들이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주이십니까? 예수님 제가 핍박하던 그 주님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왜 부활하셔서 나에게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살아 보이셨던 주님이 맞으십니까? 저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그 구약에 보여주신 선지자 생도학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낸 이후에 이끌어가던 선지자 생도학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기까지 사모하는 한마음 되는 공동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제자들의 행전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엇을 이끌어내냐면요, 만장일치, 일심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십니다. 포르스 카르테룬 테스라는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저도 한 번만 읽겠습니다. 굳세게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그걸 아주 굳세게, 나 이번에 진짜 작심 3일이 아니라 나 작심 20년이다. 나 갈 때까지 간다. 얘들아 20년 있다 보자. 선생님 그러면 저 진짜 20년 있다 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온 거예요. 굳세게 한 겁니다. 열성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한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걸어가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 가지.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위해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 했다고.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그렇게 한 겁니다. 주여, 주여,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분열될 수가 없고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같은 무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중심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심전력해서 모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무리들입니다. 기도하는 무리들. 멜리데는 기도하는 제자의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일심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일을 이루십니다. 일심이 되도록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영감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막 어떤 일을 역사하시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기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맞아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 빨리 앉아. 아니야 그거야 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때 갑자기 막 번뜩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가룟 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이긴 한데 아직 사도로서 보냄을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이 일을 하는데 부릉부릉 힘을 내서 나가는데 번뜩 갑자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묵상했던 말씀이 퍽 터져버려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이루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가룟 유다에 대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가룟 유다는 죽을 자였구나. 가룟 유다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증거되는 것이 확실해졌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렀던 그 수는 충만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어진 그 자리를 대체할 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모자라.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분명히 11명,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11명의 제자가 있고 120명까지 모인 그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11명으로는 안 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 잠깐 멈춰봐. 성령을 받을 일을 해놓고 시작하자.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묵상의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과정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그렇다면 누굴 세울 만하냐? 120명 중에 한 명을 뽑자.
요셉을 세울 것이냐, 마띠아를 세울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형제들 10명 모이십시오. 10명이니까 11명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뽑을지 투표로 결정하더라도 홀수 짝수 분명히 한 명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명 중에 이름을 적어서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청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사도의 수에 들을 수 있을까?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여러 별칭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 그냥 마띠아. 마띠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가 사도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전 같았으면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야, 요셉이야 요셉. 이렇게 부연 설명을 길게 하면서 2명 중에 1명의 후보자를 냈다는 건요, 그 사람을 좀 뽑았으면 하는 의도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유능해. 저 사람은 좀 이름이 알려져서 저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만 증거하면은 다 들을 거야. 야, 저 사람도 예수님 믿네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안 뽑습니다.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도 참 조용해. 참 진중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다녀봤지만 참 볼품은 없는데 그래도 참 성실해. 이런 사람 1명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마음은 1명에게 쏠려 있지만 하나님이 뽑으실 거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오른편에 앉겠다. 내가 왼편에 앉겠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내가 더 잘나겠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요, 이제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했으니 스승님께 맡기자. 기도했으니 선생님이 뽑으실 거야. 반장을 뽑는데 학급 반장을 친구들의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장 잘할 자를 뽑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모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멜리대 무리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나아가지만 성령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일,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성령으로 증인된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중에 하나를 세워서 증거할 사람을 세워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진정 그 제자로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낫겠지 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제자들은 맨날 다투고 내가 크니 내가 크니 했는데 70인 제자 중에 1명일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보기에 더 나았던 자. 이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증거할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는 일, 성령님 앞에 온전히 그 일하심을 맡겨놓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여 택하신 바 되어 보이시옵소서. 그 둘 중에 마음을 다 아신다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일의 선택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십니다. 주를 힘입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보실 일이죠.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하는 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저는 때때로 쉬운 일을 어렵게 합니다.
매번 알면서도 쉬운 일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쉬운 일을 어렵게 해서 성령님을 모시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온전히 행했던 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마음을 아파서 기도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한 무리가 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셨고 제자들은 받아들입니다. 두 말 안 합니다. 네, 마띠아가 이제 우리 사도의 수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던 이들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12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두신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로 기도한 것. 성령님 모시기만을 하나로 기도한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로 훅 묶으신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의 마음을 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 개인이 성령의 불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함께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끝까지 붙들고 땡기고 밀고 하던 가운데 인정하고 성령 받아야 돼. 화이팅. 누구라도 먼저 받자 라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럼 이 사람 먼저 죽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120명이요. 한 번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마음을 같이하여 묶으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묶인 그들 각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일을 하도록 똑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멜리데 교회 각 개인, 각 개교의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멜리데 공동체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발맞추어서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동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며 실질적으로 형제가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 이것이 제자들의 행전이고 멜리데 교회의 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멜리데 제자들의 행전입니다. 기도로서 제자의 무리로서 연합하고 성령으로 발걸음을 마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